누군지 아시겠어요? 토벤이라고 이제 길거리 전도자해서 저희 이쪽 이복음에서 많이 이분 이야기 나누고 많은 사역자분들이 이제 이분처럼 이렇게 손을 얹고 치유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주고 귀신 내쫓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꿈꾸고 했던 그런 분인데 예, 같은 사람이에요. 왼쪽은 약 1년 반 전의 모습이고 이거는 지난주의 모습이에요. 지난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년 반 전에 비자가 만료되었고 어떻게 보면 누명 예, 미국에서 누명을 이렇게 누명에 씌워짐을 당해가지고 그냥 이유도 없이 그리고 보석금도 딱 거절된 상태에서 1년하고 정확하게 한 3개월을 예, 감옥에 있었어요. 들어가기 전 모습이고 예, 나온 후의 모습입니다. 예, 모습만 보면 살도 빠졌고 지금 되게 초췌해졌잖아요. 이게 나아요? 본인의 이제 간증으로는 태어나서 최악의 어떤 육체적으로는 어떤 감정적으로는 최악의 경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내면은 엄청나게 단단해지고 성숙해져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외면은 약간 쪼그라들고 그리고 원래 이걸 턱수염이라고 하는데 콧수염하고 턱수염 안 길렀던 분인데 딱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말하는 첫 마디가 영어로 you stink 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보통 감옥에 갇혀서는 샤워도 제대로 못 하고 보통 옷 한 벌을 한 10일 정도 입는데요. 그러니까 딱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한 말은 you stink 냄새 난다. 그런데 이제 이 투벤이 나와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동안 이제 기도하고 저희도 기도했었고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이렇게 나눈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이에요.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결국에는 순교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데 이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스스로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저는 베드로처럼 순교하진 않았지만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갈 자유를 잃었습니다. 풀려나긴 했는데 곧바로 추방됐어요. 미국에서 추방돼서 덴마크로 갔는데 덴마크에 도착하자마자 덴마크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왔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더 큰 박해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에 다시 이제 추방돼서 덴마크로 갔는데 덴마크에 도착하자마자 또 모든 언론에서 이제 박해하는 진실을 가리고 한쪽 면만 부각하는 그러한 막 비난을 쏟아냈고 그래서 모처로 지금 가족과 함께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베드로처럼 죽지 않았지만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갈 자유를 잃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고 그 뻗은 손에 수갑이 채워졌죠. 평생 처음으로 수갑을 찾다고 하더라고요. 감옥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주로 중범죄, 살인죄 그런 저지른 연방 강목이기 때문에 많은 범죄자들과 함께 있었대요. 근데 전화를 하고 싶은데 전화기가 딱 2개 있었는데 한쪽 전화를 싹 쓰려고 하니까 너 흑인이 아닌데 왜 써? 자기네들끼리 정해놓은 거예요. 이쪽은 흑인만 쓰고 이쪽은 히스패닉, 라티노라고 하죠. 히스패닉 사람들만 쓰기로 딱 정해져 있어서 자기는 지금 백인인데 이것도 못 쓰고 이것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그마한 그 감옥에 주로 자기 감방에 계속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고 하지만 이를 통해 이전에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빨리 끝나기를 원했지만 들어가자마자 한 3주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3주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석 달이 되고 석 달이 1년이 되고 거의 1년 3개월 만에 지금 풀려나면서 그냥 곧바로 추방당했거든요. 저는 그것이 빨리 끝나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중 많은 사람을 부르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있어서 미래이며 따라서 나 또한 이것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지금 서방교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서방교회의 박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박해는 이미 여기에 있으며 그냥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점점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배우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에 따른 것임을 아는 것이 그래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많은 그 죄수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또한 사랑을 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베드로 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 안에 굳건히 서도록 격려하는 말이 나오는데 즉 그 말을 하는 베드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결국에는 순교잖아요. 순교인지를 알았으면서도 여전히 그 길 위에 그 길은 길 대신 예수님 위입니다. 예수님 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면서도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전히 희망과 믿음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단번에 죽음을 이기신 그분께 우리의 소망과 희망을 두고 있으므로 그 길, 즉 그분 위에 서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쳤습니다. 가족과 지금 함께 아마 유럽의 어떤 모처에서 지금 지내고 있고요. 또한 제가 또 계속 덴마크, 덴마크에서도 왜냐하면 막 또 여론의 포화 공격이 또 시작을 하니까 이제 거기서 잠시 피해 있고 아직은 이게 지금 미국에 지금 10,000명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완전히 이 건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지금 강력하게 이 토벤하고 가족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그 망명 신청이 지금 법원에서 지금 계류 중인데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지금 유럽과 지금 미국이 되게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사상 가운데 지금 있어서 지금 이렇게 좀 박해를 하는 일들이 지금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이제 믿는 사람들이 그 베드로처럼 그 길 위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대가 지금 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건하고 우리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여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하루를 시작하는 믿음의 고백기도 고백기도집을 순서대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믿음의 고백기도가 실질적으로 믿음의 고백집의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아주 힘차게 하기 전에 한번 살펴보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하기, 믿음으로 말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파동이죠. 말은 소리가 아닙니다. 파동입니다. 소리는 우리 귀에서만 들리는 것이고요. 나팔관을 통해서 이 파동이 우리에게 소리로 들리는 거고요. 말은 파동이자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 우리가 믿음을 실어서 말할 때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성한 그 잠재력을 나타나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오늘 전하는 이 메시지의 기초가 되는 아주 그 진리를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종종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초석으로 묘사됩니다. 믿음은 우리 소망의 실상이고 우리 믿음의 증거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두 가지로 정의하면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희망적인 생각도 아니고 현실을 무시한 맹목적인 낙관주의도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과 같습니다. 자, 이 세상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토벤이 감옥에 들어갈지 그리고 감옥에 있는 기간이 1년하고 거의 3개월이 될지 전혀 알지 못했었지만 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양자역학에서 불확정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관측할 때, 인식할 때, 즉 믿을 때 확정된다는 원리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정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를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우리의 소망이 이미 거듭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임을 확신하고 확정합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여기 나오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천국이나 영적인 세계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느낌이나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이 믿음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시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보이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믿음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현재와 미래 사이의 간격을 메워줍니다. 그것은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시련을 견디고 꾸준히 기도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이 믿음은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믿는 자의 삶에 있어서는 아주 강력한 현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준 것 기억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는 말의 힘과 능력을 열고 풀어내고 활성화시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는 말에 힘을 열고
풀어내고 활성화시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말에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말은 그 자체로서도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1장 3절은 하나님의 우주 창조의 그 시작을 나타냅니다. 우주 창조입니다. 우주 창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는 어둠과 혼돈과 공허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이 말씀은 혼돈은 질서로, 어둠은 빛으로, 공허함은 충만함으로 바꾸게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창조적인 능력을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지 글자와 문장의 모음이 아닙니다. 말은 생명과 빛을 가져올 수 있는 신성한 힘이자 능력입니다. 즉 말은 그 자체로 창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분의 말씀이 실제를 가져온 것입니다. 바로 이 우주 만물입니다. 자,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우리 역시 이 말을 통해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말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창조된 우리 사람의 말도 창조의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정말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셀프톡, 혼잣말, 무의식적인 말. 그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처럼, 하나님처럼 빛처럼 밝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말만 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를 말해줍니다. 자, 우리의 이 말에는 세우거나 아니면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치유하거나 또는 상처를 입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축복하거나 또는 저주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시켜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그것을 의식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될 때,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말이 일치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축복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득 찬 고백.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득 찬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각과 상황이 그분의 약속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처럼 괴리감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현실이 너무 모순되고 괴리감이 충만한데 이걸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이신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가 출산할 수 없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즉 감각과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말해야 합니다. 모순되고 괴리감이 충만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믿음으로 가득 차서 질병이 닥쳤을 때는 치유를 선포합니다. 부족할 때, 결핍이 있을 때는 공급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혼란에 직면했을 때는 평안과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건 아브라함에 대한 묘사입니다. 아브라함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한 믿음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도전에 맞서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아내 사라의 그 불임이죠. 불임과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과 그러한 것들로 얼룩졌지만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신이 마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종종 어려움과 좌절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이 산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장애물에 직면할 때 불신앙으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굳건히 그 약속의 말씀 위에 끝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의 믿음의 견고함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배입니다. 경배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경배하는 그 순간에서는 우리 문제의 초점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배는 어떻게 보면 단지 주일에만 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이 경배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자신만의 골방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찬양하면서 또는 찬양을 들으면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경배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가 매일의 습관적인 생활 방식이 되도록 우리는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단지 희망적인 생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대한 깊은 확신에 기초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믿었고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보다 더 충분히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몰려올 때,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속에서 약속을, 이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약속을 성취하신 이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약속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죠.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말씀과 반대되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경배를 통해서 더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또한 믿음으로 말하는 지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자, 오히려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더 높은 차원의 현실, 하나님의 현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더 위대하고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구절에서 야고보는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권면합니까? 바로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지혜는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성견, 통찰, 지시에 해당하는 이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지혜가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어떠한 지능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통한 성견, 통찰, 지시로 오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목적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가진 그러한 지식과 이해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은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지는 결정을 내리는데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 통찰, 지시, 지혜, 이 지혜가 부족하다면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편애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그분의 지혜를 얼마든지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과 통찰력, 그 지혜,
그분의 선물이신 그 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분께 그것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나아갈 때 기꺼이 그분의 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브레이크스루죠. 삶에서 돌파하기 원하는 그런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바로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수동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수동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꺼이 이걸 듣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즉 우리의 삶을 그분의 말씀에 일치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한 종종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주시는 통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또는 기도를 통해서 또는 멘토의 조언을 통해서 또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그분이 지혜를 계시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의 이 현명한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분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분 자체가 또한 모든 지혜의 궁극적인 원천이십니다. 그것을 알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얻게 되면 이 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치유나 재정적인 분야나 이런 부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스스로 행하는 우리 스스로가 행하는 단순한 자기 개발도 아니고 자기 최면 기술도 아닙니다. 어떤 플라시보 효과를 기대하며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깊이 뿌리를 둔 하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의 말을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일치시킬 때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치시키는 것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에 일치시켜서 말하는 것에 흔들림이 없고 다른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 우리의 모든 말이 바로 우리의 모든 말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말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에 인식을 가지고 세 가지 말씀드렸죠.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가득 찬 고백 그리고 마지막은 믿음으로 말하는 지혜. 이 믿음으로 말하는 지혜와 믿음으로 가득 찬 고백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말입니다. 그 말만을 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고 그 약속 위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믿음의 고백 기도, 우리가 이 인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믿음의 고백 기도를 힘차게 다시 화면을 보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계획하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계획하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계획하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에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축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 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영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아멘.